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됨을 증언하며 영혼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며 싸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비전이 되고 그 말씀을 토대로 그들의 커리어를 하나씩 쌓아가는 복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비전 앞에 엎드리며 순복하며 순종과 거룩의 길을 다음 세대가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영적 거인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은 새로운 취미가 있습니다. 그 애완동물들을 이제 키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마치 가족처럼 이제 강아지나 또 고양이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 그 돌을 애완 그 동물처럼 애완돌 반려돌, 반려돌이라는 이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지만 이 돌을 마치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또 애완동물처럼 반려돌로 삼아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 삼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보면 반려돌 이제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또 이름도 계속 부르는 거죠. 평상시에도 이제 돌을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생일도 정해서 생일도 챙겨줍니다. 뭐 작은 생일 케이크라도 준비하고 또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작은 돌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계란보다 조금 작은 거 그 정도 사이즈면 이제 출근할 때 들고 갑니다. 다른 이제 애완동물은 회사에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 그 돌, 반려돌의 경우에는 이제 호주머니 넣고 가면 되죠. 회사에 출근하고 또 출근해서는 책상에 딱 이렇게 컴퓨터 옆에나 키보드 옆에 이렇게 딱 놓고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안정감을 또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일하다가도 펜으로 쓰고 오른손으로는 일하고 또 왼손으로는 또 돌 이렇게 이제 붙잡고 또 만지고 이러면서 또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돌한테 이렇게 쏟아낸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이런 그 신세대들의 반려돌 이 문화를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돌이 요긴하게 쓸 때가 많고요. 또 나름대로 신학적 의미를 담아서 돌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여정 속에서 이제 노숙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길바닥에서 자는 거죠. 이제 베개가 필요해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그 돌 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죠. 그것이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이제 돌 베개는 잠시 굴러다니는 돌이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거 들고 다니겠습니까? 먼 장거리 여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돌 베개는 그냥 놓고 가야 할 상황이죠. 근데 그 돌 베개가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기둥이 되고 그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를 읽는 어떤 독자나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돌이 참 쓰임새가 있구나. 돌 베개라는 그 하루 사용하는 일회용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추억이 담겨져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구약에 나오는 돌의 쓰임새를 보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그래서 십계명의 그 말씀,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지침, 그 헌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것이 돌판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긴합니까?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메시지가 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세 번째 돌의 쓰임새를 하나 살펴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전쟁을 하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해 갑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먼저 나아가면서 요단강의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 홍해의 기적을 재현하는 놀라운 그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세가 12지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12지파니까 그 지파마다 돌 하나씩을 선택해라. 그 요단강에 있는 그 돌을 취해서 그 돌을 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이제 길갈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출애굽할 때 홍해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일회용이 아니라 단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이제 기념해서 돌을 12지파가 하나씩 취했습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다음 세대에 교육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말씀의 전승, 말씀이 다음 세대로 이제 전달되도록 하는데 또 이 돌이 쓰임새가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구약에서도 돌이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는 돌 베개가
돌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이 돌판, 돌이 말씀이 새겨지는 그런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던 그 기적을 이 돌로, 이 돌을 12개를 취함으로 다음 세대에 또 교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약에 의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돌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 돌은, 그 바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장애석, 이 걸림돌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왜 걸림돌처럼 표현을 했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주장한다면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이방인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구원이 없다. 그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된다. 유대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장애석이 된다라는 내용을 이 32절, 3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32절, 33절에 세 가지 돌이 등장합니다. 근데 마치 삼위일체처럼 하나의 돌입니다. 세 개의 돌을 설명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32절에서 부딪힐 돌, 걸림돌, 33절, 그리고 거치는 바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장애석이 된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 될까요? 산돌입니다. 산돌.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보통 돌 하면 무생물,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산돌은 생명, 영생의 돌이 되신다 라는 메시지를 담아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산돌이 되신다. 그러면 이 산돌을 구약과 연결해 보면 구원의 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 시편 말씀 18편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요새가 되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 되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뿌리시다.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을 읽으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나의 반석. 이 반석은 평평한 돌, 넓은 돌, 또는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것들을 표현할 때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드러나는 바위 또 돌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반석. 그 반석의
말씀의 성취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요약해 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리는 율법으로 충분해, 구약 말씀으로 충분해 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대로 하면 돼. 그러면 구원받아. 우리는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율법이 있어, 구약이 있어.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도전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언된 메시아, 신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메시아. 유대인들은 영화로 치면 예고편만 본 거죠. 예고편만 보고 예고편 짧으면 1분, 2분, 길어도 한 3분 정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만 보았고 오실 메시아의 예고편만 보았습니다. 짧게 봤습니다. 2, 3분 짧은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그 신약시대, 그리고 우리는 본 영화를 본 거죠. 2시간짜리면 또 3시간짜리 영화면 그 본 영화를 다 본 겁니다. 유대인들은 3분 동안 예고편 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본 영화를, 그 은혜의 스토리를 다 보고 경험하고 눈물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맛보기만 한 거죠. 맛보기만. 마치 식당에 가서 에피타이저만 살짝 먹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의 말씀, 그 복음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에피타이저, 메인 식사 전에 나오는 간단한 음식들이 있죠. 새우도 있을 수 있고요. 땅콩도 있고, 야채도 있고요. 그리고 메인 디시로 제일 맛있는 것까지 먹고, 후식까지 먹고, 커피도 마지막에 한잔하고, 다 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깊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됨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